오늘이 금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야! 오늘 마음 끝이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이고 그래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벽을 이제 오늘 말씀들은 이제 쭉 함께 세워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토성이 세워가는 것들은 앞에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짓고 이러면서 쭉 연결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제 설교를 준비하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날은 성벽을 이제 다 연결해서 완공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진짜 성벽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벨론 성벽, 우리가 바벨론 성벽 이러는데 그 바벨론 성벽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국어학적으로 이제 조사하고 이게 뭐 연구했던 것들을 보면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말 그대로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 말하자면 한 변이 길이가 4개의 동서남북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3km예요. 성 한 변이 23km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삼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 토성이 있고 그 안에 성이 있고 또 안에 성이 있고 삼중성이에요. 둘레가 무려 90km가 되고 바깥 토성은 3.7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토성이 대략 한 6m 이상 7m 가까이 되고요. 이 바깥에 성 바깥에 보통 옛날 성들은 해자라고 하죠. 그 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둘레를 파서 이게 적들이 함부로 공성전을 벌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해자가 얼마 되냐, 물 깊이가 한 20m 정도로 파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휘돌아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성에 접근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에 그 문이 얼마나 되느냐, 청동으로 된 문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변이 23km가 되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을 와서 딱 보면 저거는 도저히 우리가 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애시당초 포기를 한다는 거죠.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 사람이 딱 보면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성 안에 또 뭐가 있냐 하니까, 세계에서 불가사의라고 말하죠. 그 공중정원이 뭐냐? 공중에 매달아놓은 정원이 아니고 성 안에 이게 정원이 있는데요. 이게 밖에서 보면 성 위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공중정원이라 하는데,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정원을 공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멀리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어디서, 높이가 물이 한 100m 넘는데 저 위에서부터 나무들이 정말 밀림처럼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 물을 어떻게 주겠어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정말 과학적으로 해가 물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차례대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당시 어떻게 저런 기술이, 지금은 모터 돌려가지고 올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조차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그게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딱 보면 이야, 이거 정말 우리가 애시당초 그냥 막 그렇겠죠. 6.25 때 북한에 소련제 탱크 T-52 뭐 이런 거 몰고 왔었을 때 그냥 기가 질리잖아요. 와, 저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고레스가 무너뜨렸습니다. 고레스가 바깥에 와서 벨사살 때죠. 와서 침공을 하려고 강가에 섰는데, 강에 접근하다가 그 에마가 그 강에 휩쓸려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래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을 그냥 다 말려버리지 뭐. 여자가 치마입고라도 건너도록 이러면서 시켜가지고 좌우로 180갈래라, 양쪽이면 360갈래죠. 갈래로 다 파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강물이
수위가 낮아지겠죠. 당연히 쫙 낮아지니까 성 중앙으로 들어가는 개구멍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가 군사들하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기 한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학자들만 조금 다릅니다. 안에 내시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이미 내시가 그 문을 열어줬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침공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작살내버렸죠. 그 벨사살이 그때 죽은 겁니다. 온데만 잔치를 벌이고 막 절대 바깥에 고레스가 와있다 해도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이 성은 누구도 칠 수도 없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마음껏 그냥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막 브라보 하면서 막 축배를 들고 한 거죠. 그 축배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이, 기명들, 성전에 있던 그것들.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얘는 이미 많이 모자라. 그러니까 달아보니까,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모자라, 너 안 돼 이래가지고, 그래 하나님 버리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고레스가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주도서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에는 뭐 20년치 양식을 저장해 놓고 이 성을 누구라도 무너뜨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그렇게 기가 찬 성도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사람이 한 거는 어떤 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람 관계에 열심히 찾고 우리 실력 다 함량을 해도 무너집니다. 사람에 의한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벽을 쌓는 것, 지금 예루살렘 성은 이건 보면 그야말로 초라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 성벽 쌓는 거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가스로워가지고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러면서 막 조롱을 했을 정도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성벽을 쌓는 걸 보고 그냥 두신 거예요. 뭐 어떻게 쌓아라, 뭐 해라, 뭐 적어도 바벨론 성처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이 평지고 그리로 침략하면 한 들어오시, 이 남쪽과 동쪽의 일정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벽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진짜 난공불락에 소위 말해서 그런 성을 쌓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중건을 하지만은 진짜로 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세워야 할 게 뭐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면 다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5장 20절. 예레미야 15장 20절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거기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뭐가 돼요?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노성벽. 그러니까 어떤 공성전을 벌여도 절대로 노성벽은 뚫을 수가 없는 거지, 당시로는. 하나님이 내가 너로, 내가 이스라엘의 이런 노성벽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잘 세우고 아무리 난공불락으로 만들어도 결국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성벽이 되면 누구도 칠 수 없게 되는 거죠.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뭘 하느냐 하니까 1절에 3절에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3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거를 해야 될 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니까 지금 이전에 스룹바벨에서 한번 1차로 왔죠. 정치적인 개혁을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 2차 기원 때 학사 에스라가 와서 그걸 심령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떠하냐? 결과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소위 말해서 늑탈을 했죠. 과중한 세금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때 가뭄으로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토목공사는 먹고 배부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 흉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자기들 동족 지도자들은 세금으로 갖가지 명목으로 삥 뜯고 살기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죽하면 성을 중간하는데 야, 우리 다 못하겠다. 우리가 나 굶어 죽겠다. 이러면서 느헤미야에게 호소를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해야 되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아직도 이거 성 전체 일들을 다 알리지 않고 돌아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지점에 있는데 그들에게 뭐부터 하느냐 하니까 바로 제사를 한 게 아니고요. 보통 이스라엘은 이쯤 되면 뭐부터 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뭐 제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백성을 불러놓고 뭐 하느냐? 율법책을 듣도록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왜 그러냐? 사실 이미 에스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거 전부 다 쫓아내라 이래가 머리 쥐어 뜯고 막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그런 삶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부터 바꿔야 돼요? 이들의 머리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게 돼야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삶은 전혀 안 따라오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을 했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이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듣고 알고 하지 아니하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소위 말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식이나 이런 걸 이식을 받지 않습니까? 이식을 받으면 사람이 바뀐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이 사람 운동도 싫어하고 평생 운동이라고 막 해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막 그래가 운동을 하고 막
철인 3종 경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 가족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심장 이식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살만하니까 이제 막 쫓아다니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격도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상하다. 심장 이식 받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러나 이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심장 이식 받았는데 그 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운동선수였어요. 운동선수였더래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을 이식받으니까 이 심장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떤 아줌마는 이 사람은 술 한 모금도 못해요. 조신하게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심장 이식받고 난 다음에는 좋아하십니다. 주님을 굉장히 사모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뭘 또 좋아하시냐? 치맥을 또 좋아하네요. 치맥 알죠? 치킨하고 뭐예요? 맥주하고. 잘하시네. 가까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평소에 술도 하나도 안 타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지? 이러면서 심장을 기증한 사람을 알아보니까 동네 깡패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 때까지 뭐 했냐 하니까 맥주하고 치킨을 먹었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근육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그 옛날 삶으로. 자, 우리는 누구 심장을 받았어요? 진짜예요. 우리 누구 심장을 받았어요? 진짜예요? 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지 못하게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의 심장은 이미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으면 누구의 삶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렇다 이러면 점검해 봐야 돼. 이거 내 건가? 예수님 건가? 생각을 다시 한번 조용히 저 화장실 뒤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거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들에게 그 심장을 바꿔 키우는 바로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들의 삶이 진짜로 성벽으로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으로 사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사는가,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대부분이 습관이랍니다. 습관. 생각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나면 이 닦고 하는 거, 이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다른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경건한 습관들을 심어줘야지만 이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공부하면 책만 펴면 이게 웬 자장가고, 기도하려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만지면 이게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그냥 막 침 흘리고 자죠.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습관되면 자동으로 내 몸이 나를 이끌어가요. 기도하는 습관이 되면 앉으면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보는 습관이 되면 틈만 나면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훈련시키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처럼 이들에게 지금 이런 삶에 이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없는 율법 없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이방의 제사도 없지, 절기도 없지, 안식일도 없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실제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문제를 딱 만나보면 압니다. 딱 만나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 속에 누가 사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학자들도 연구하면서 그렇게 연구한 결과를 내놔요.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난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몸이. 생각할 새도 없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정리 안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날 가만히 보면 그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인간의 소위 말해서 자아 개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 이게 습관되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해사입니까 미국의 육사입니까? 그게 장군도 그렇게 합니다. 꿈 꾸지 말고 일어나서 너희 매트리스부터 정리해라.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 몸이 먼저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다고 일어나면 매트리스 깨고 집안 자기 방 정리하는 거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다고 해요. 인간은 그렇답니다. 정리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책상 위에 내 방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가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뭘 보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고 그걸 몸으로 익혀놓으라는 거예요. 몸으로.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장에 이 율법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고 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벤트를 좋아하죠. 이벤트로 뭔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인지심리학자들이나 이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평소의 삶으로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훈련되고 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읽혀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건 사실을 전부 다 내가 살아온 삶의 자취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타인들의 소위 의견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했는 거,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뭐냐? 네가 네 자신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바라볼 수 있냐?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바라보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야지 진실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성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부터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저도 애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배 형님이 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저희 대구대에서 교수로 했습니다. 근데 형님이 굉장히 강단 있는 분이에요. 딱 부러지는 분이에요. 저도 경험적으로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대원 시험 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12월 1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11월 달에 동네 아줌마가 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 얘가 지금 인문계를 갈 수가 없는 애인데 학교에서 인문계를 안 써준대요. 어떤 인문계만 보내주면 내가 후사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 저도 지금 시험이 이제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러니까 어떤 그래도 시간을 좀 만들어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 알겠습니다 하고 를 만났죠. 만나보니까 얘가 공부해 안 와요. 뭐 애들 다 그렇죠. 책 피워놓고 만화책 놓고 보고 뭐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걔하고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니 뭐 하고 싶노? 지금 경찰하고 싶대. 나쁜 놈 잡으러 다니고 막 업어치기 매치기 하고 막 나쁜 놈 이리 와 잡아가 막 족치고 이런 거 하고 싶대요. 그래가 사회 정의를 이루고 싶대요. 그래 경찰이 되려면 몇 가지 길이 있다. 경찰학교 시험을 치든지 경찰대학을 가든지 해야 된다. 근데 경찰학교를 가면 파출소에 제일 낮은 숙명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렇게 가면 네 나이가 40대 50대 되면 파출소장쯤 하게 된다. 근데 경찰대학을 가면 어떠냐? 경찰대학을 가면 처음 경찰대학을 나와서 발령받는 게 바로 파출소장이다. 니 어느 거 할래? 이러니까 그럼 파출소장부터 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파출소장 가려면 공부를 잘 해야 된다. 경찰대학 가려면 육사 수준이 있다. 육사 수준. 공부를 니 지금 이래가지고는 어린 반포너치도 없겠지. 그럼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 좀 열심히 해야 되겠지. 마이하이. 그럼 열심히 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얘가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만나서 아니 선생님 알을 뭐 어떻게 때렸어요? 어떻게 했길래 얘가 밤에 안 시켜도 막 1시 2시까지 공부한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동기부여를 하니까 지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 스스로. 경찰 돼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 저도 이제 시험 치고 걔도 문제 시험을 치고 그리고 이제 결과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대원에 갔고 궁금한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임마 떨어졌는가 보다. 속으로 낙심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 1월달쯤 돼가지고 이제 동네에 와서 의대 만났습니다. 가길래 야 인마 일로 와봐라. 야, 시험 쳤으면 어디든지 결과를 가르쳐줘야지. 어떻게 됐어요? 이러니까 저 대림고등학교 됐어요. 이랬는 거야. 그래가 뒤통수 나는데 때렸죠. 그러면서 말을 해야지 임마. 그리고 후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후사를. 근데 후사는 없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더라고 사람이.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정말 중요하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아야지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어져.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듣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만 설교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뭐가 나오냐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니까 말씀을 듣고 다 울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율법에 뭐라고 했냐?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네? 아 그래? 우리 그럼 초막절 당장 지켜야지 이러고 초막절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세요. 흉년이라 가지고 경제로 어렵고 지금 노역하느라고 50일 만에 막 이거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죠. 짧은 시간에 여러 노동을 하고 막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삶이에요. 자, 그럴 때 초막절을 지키는 게 가하겠습니까? 좀 쉬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과 돌보는 게 먼저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을 돌보는 게 먼저겠죠. 그런데 이들은 뭐 했냐?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라. 마침 그때가 초막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딱 됐네.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해야지. 지금 그들은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막절 지키라고 했으면 우리가 초막절 지켜야지. 이래가지고는 그들이 밖에 나가서 나무 해가와 초막절을 거국적으로 지키는데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고 할 만큼이나 대대적으로 지켜냅니다.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적시로 순종하는 삶을 산 거죠. 이게 뭘 보여주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취미로 듣는 게 아니라 교양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듣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을 뭐로 듣냐? 내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교 듣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도 늘 내게 유익한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이거 찾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은 내가 골라 듣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래 될 때도 있죠. 음식점에 가서 내가 음식 골라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들리고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가 못하고 이건 형편한테 못하고 이건 나중에 하고 이건 지금만 게 아니고 다 빼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도저히 상황적으로 보면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막절 지키라 했네. 지금 바로 그때네. 그러면 당장 해야지. 이러고는 즉시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초막절을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쌓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서 막 다 성벽을 쌓아가는데 50일 만에 다 했죠.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당시에 뭐 포크레인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다 힘을 모아가지고 다 동참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남녀, 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 동참을 해가 이 성벽을 쌓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적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되니까 그들이 이런 성벽을 쌓아가는 일도 능히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거기는 지위 고하를 말하는 거 다 합니다.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다 그게 동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고 세워가야 되느냐, 바로 이런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노성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성벽이.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그런 노성벽이 우리에게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지켜내야 됩니다. 약한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지켜내고 이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성벽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성벽을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실제를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죠. 협조하는 모습으로 보면 자기 앞에 있는 것 전부 다 자기 앞에 자기 지역에 딱딱 나눠진 것 다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좋은 거, 난 힘 있고 난 권리 있고 난 돈 좀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뭐 난 하기 쉬운 것부터 이래 않습니다. 다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영역 앞에 있는 것들 그것들 다 합니다. 뭘 말하나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혀 뭐 눈에 띄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기가 합니다. 우리는 눈에 띄고 보람을 얻을 수 있고 남들에게 그래도 좀 뭔가 했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일들을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합니다.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엄마는 엄마로, 자녀는 자녀로서 이걸 할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노성벽으로 든든히 말씀으로 알면 세워지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쌓아놨잖아요. 흉노적 침는 못하게. 근데 그 장벽은 하나만 뚫리면 아무 소용없으면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일들을 지켜낼 때 그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뭘까요? 1번 사자, 2번 코끼리, 3번 개미. 뭘까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보니 개미가 제일 무섭겠네. 맞습니다. 개미 중에도 군대 개미가 제일 무섭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 정말 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군대 개미는 한 번에 이들이 떼겨지로 몰려가는 게 한 5천만 마리가 몰려다닌답니다. 아이 그 쪼매난 게 5천만 마리 얼마 되나?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보면 새카맣게 밀려옵니다. 그 한번 지나가면 코끼리도 뼈도 무출입니다. 얘들은 뭐 그럼 홍수 나면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 홍수가 나가서 막 쓸려가면 얘들은 저끼리 다 붙어요. 그래가 뗏목이 됩니다.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다가 자기 영역을 넓혀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막을 도리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를 연구한 사람. 우리가 이 개미처럼 협동,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면 그 어떤 것도 작다고 무시할 수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을 했죠. 로마 힘이 엄청나 보였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기독교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독교는 살아남았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흩어져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었는데 로마는 사라지고 없죠. 역사 속에, 이야기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노성벽이 되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굳건한 성체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붙들어야 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고 말씀으로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 가능한 일이죠. 내가 구멍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구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나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성체가 노성벽처럼 굳게 서서 사탄의 어떤 도전도 물리치고 정말 우리 이 성체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이들도 키워내고 이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체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도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